오늘 이 시간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지금 또 온라인으로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보이는 신앙행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지금 완전히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있다면 더 중요한 신앙행위인데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본문 1절에 보시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는 말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와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루살em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시는 예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신앙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2주 동안 교회의 현장 예배가 이렇게 이제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일 예배는 부득이 각 가정에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이제 드리게 되는데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벌써 지금 6개월이 넘도록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 또 많은 분들은 온라인 예배조차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보내드린 설교 한번 들으시는 것으로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예배는 정말로 정성껏 잘 준비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정성껏 시간을 내서 예배 시간도 가능하면 꼭 지켜주시고요. 또 이곳에서 예배위원과 드리는 주일 예배에 정성껏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 믿음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는 것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때 다른 행동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남이 안 본다고 해서 예배 드리다 말고 이거저것 하시면 안 됩니다. 귀로만 듣겠다고 하면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 보라고 예배 드리는 것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성을 다해 찬양도 하시고 기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동참도 하시고, 그리고 헌금도 어제 보내드린 우리 새새롭교회 온라인 계좌로 가능하면 예배 시간에 이렇게 헌금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예배와 그 물질은 함께 갈 때 그 같은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거룩한 신앙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과 같이 예배를 목숨과 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편에서 볼 때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예수님 믿는 진짜 신앙인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예배는요 그냥 시간에 앉아있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배다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갈 때에 가까이하여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다는 말, 그러니까 예배 중에 중요한 요소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매한 자들이 드리는 제물과 같은 행위를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매한 자들은 누굴까요? 우매한 자들. 우매한 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이 우매한 자들이죠. 엉뚱한 우상에 가서 예배하고 또 제사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우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큰 포괄적인 의미에서 본문에서 말하는 우매한 자들은 그 사람들은 당연히 빼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바로 예배에 있어서 제대로 된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우매한 사람들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 이사야 2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유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구약시대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제사가 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인 제사, 껍데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심지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제물도 가지고 나와서 제사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만 나와 있었다는 거죠.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입니다. 입술로는요 할렐루야 하면서 예배를 드린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까지 가까이 와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만,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그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죠. 자, 이사야 1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 13절에 한번 제가 드린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아멘.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예배를 드려 나왔는데 마음은 떠나 있고 어쩔 수 없어서 심지어 어떤 경우는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억지 춘향으로 그냥 나와서 수동적으로 예배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다 거부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예배 드렸습니다.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나왔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나 내 예배 받은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는 겁니까? 성전에 갔다 왔지만 성전 마당만 밟고 오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고요. 헛된 예배를 드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러 그 집에 갔는데 그 사람이 없어요. 아니면 또 어떤 때는 그 사람이 화가 나서 안 만나줘요. 그러면 우리는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괜히 헛걸음했다고 그러고 그 사람 그 집 마당만 밟고 왔다고 하고 그런 표현 쓰죠.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은 많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헛제사를 드리고요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형식적인 예배, 시간만 채우기에 급급한 예배를 드리기에 바빴었기 때문에요. 자, 그러자 믿음 없이 제사를 드렸던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다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 예배는 기뻐 받으시지만 형식적인 예배, 억지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 예배다운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참된 예배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을 잘 듣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잘 듣는 것. 자, 1절을 보세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그랬습니다. 이거 삼갈지어다는 히브리어로 쏴마르. 쏴마르는 뭐냐면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조심하라. 자, 뭘 조심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예배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주의하고 망령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행동도 이건 잘못된 것이죠. 예배 시간에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조작한다든가 주보에서 틀린 것이 찾고 있고 옆 사람과 속닥속닥 떠들고 있고 그런 행동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다 예배 방해자고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에 방해가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혼자 잘못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안 듣는 거 저는 속일 수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겠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누군가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와서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 잘 듣고 귀를 기울이는 거 딱 보시면 알잖아요. 열심히 잘 들어주면 고맙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친근하게 생각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전에 있고 그러는데 딴 생각하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 상합니까? 우리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예배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예배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는 것도 인간의 말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최대한 하나라도 더 듣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래서요 목회자들과 성도들 모두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말씀을 듣는 시간에 딴 생각을 하는 일 없이 집중해서 잘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마귀가 그냥 내버려두지 않거든요. 제대로 들으면 은혜 받으니까 못 듣게 하기 위해서 막 잡생각도 집어넣고 막 그러거든요. 그럴 때 거기 넘어가지 말고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하여금 딴 생각이 들지 않도록 더 말씀을 잘 준비하고 선포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배를 잘 들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목회자랑 사이가 안 좋아서 여러가지 성도랑 사이가 안 좋아서 여러가지 교회에 시험 들어서 말씀이 안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앉아만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를 위해서라도 바꾸셔야 됩니다. 말씀이 안 들어오면 이미 큰 중병에 들은 거고요. 말씀이 안 들어오면 그 예배 자체가 이미 다 엉망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예배뿐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같이 우리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구원을 받는 것도요, 심지어 심판을 받지 않는 것도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옵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칭찬받는 예배자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참고로 여기서 한 가지 또 첨가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말씀을 잘 듣는다는 말이 뭘까요? 당연히 정신 집중해서 그 듣는 거, 예배 시간에 정신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말씀을 잘 듣는 건데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잘 듣는 건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갑니다.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죠. 이 말씀이 당연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건 순종하려고 듣는 거지 내 귀 만족시키려고 듣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 여러분 듣는 이유는 순종하려고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왜 목소리를 높이는지 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도대체가 자기가 지금 예배를 받고 있는 건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었는데 내 귀에 만족스러워요. 내 마음이 흡족해요.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오늘 예배 마음에 든다. 예배 잘 드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기분이 좋아졌다고 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늘 설교를 듣는데 내 마음에 너무 쏙 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린 거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예배의 성공 유무를 판단한다면 그분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배를 받은 거죠.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때로는 쓴소리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음 아픈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랑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예배의 성공 유무는, 예배는 바로 내가 얼마만큼 정신 차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도 잘 듣고 어떤 그 집중해서 모든 순서를 최선을 다해서 해서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정말 참으로 나를 기쁘게 예배했다 이렇게 인정해야 예배의 성공이 있는 것이지, 그날 기분 좋은 말씀 들었다고 해서 아 나 오늘 예배 오늘 끝내줬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뻔히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으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이 사실을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요 순종이라는 말을 좀 전에 드렸잖아요. 순종이요 헬라어로 보면 휘파쿠오라고 하거든요. 휘파쿠오는 뭐냐면 휘포라는 그 전치사가 있습니다. 헬라어 전치사 뭐뭐 아래 언더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그 다음에 또 아쿠오가 있습니다. 이건 말씀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합쳐진 겁니다. 휘포랑 아쿠오가 합쳐져서 휘파쿠오라고 하는데 이건 누구 아래에서 뭐뭐 아래에서 듣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옛날에 상절이 위에서 이야기하고 그 종이 밑에서 듣고 또 같은 그런 마당에 서 있으면 상절은 서서 이야기하고 그 종은 약간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이야기하듯이 위에서 이야기할 때 아래에서 받고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종들이 주인 맞으러 때 순종하려고 듣겠지 뭐 논쟁하려고 듣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 말은 순종해야 된다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야 성공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건요,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만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개신교는 많은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신교랑 천주교랑 비교하면 개신교가 훨씬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신교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 중에 하나는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신교는 지나치게 너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경외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생각보다요 성경에 경외하라는 말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가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 왜냐하면 높으시니까요. 물론 이 두려움은 세상이 말하는 공포가 아닙니다.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거룩한 두려움.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들 앞에 가면 저절로 그것에서 좀 엄숙해지고 뭔가는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최상인 거. 그 상태가 바로 경외 아닙니까?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요즘에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자꾸 교회 이야기하면서 뭐 할렐루야 뭐 찾으면서 뭐 장난치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 거기에는요, 놀랍게도 시나리오 작가나 이런 사람들 중에 기독교 신자가 그렇게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사용하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자기들은 그렇게 해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면 그런 배역들이 나중에 보면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 절대 하나님 앞에 옛날에 하나님 갖고 농담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농담하실 정도로 그렇게 한 분이 아니에요. 누가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를 갖고 농담하고 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갖고 막 농담하면 좋으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분입니까? 너무나 크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가볍게 여길까? 우습게 여길까? 왜 예배도 우습게 여기고 기도하는 것도 우습게 여기고 신앙생활하는 걸 자꾸 가볍게 여길까?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무지해서 그래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럼 뭐가 무지하냐?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질적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자, 어느 정도인가 볼까요? 하나님과 우리 차이가, 자, 본문 2절.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차이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본문 2절, 그럼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다는 겁니다. 자,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로 손꼽히는 칼바르트가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봐, 이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옵니까? 본문에서 나오잖아요.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 위에 있다. 우리 이런 말 하죠. 큰 차이 날 때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나,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나. 이거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썼던 말이거든요.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 난다. 그만큼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은요, 누가 뭐래도요,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는 좀 더 뭔가 이렇게 예의도 차리고 뭔가 좀 정중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만하다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나도 흐트러지고 그냥 막대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사람은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뭐 병장으로 제대했으니까 사병 아닙니까? 사병? 그때 만났을 때 대위 정도만 돼도요, 옆에 있으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요. 대위 정도만 돼도요. 중령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중령? 정말 과장이 아니고요, 숨도 잘 안 쉬어져요. 조심스러워갖고 숨도. 중령인데. 근데 여러분, 별을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별 하나랑 둘은 또 하늘과 땅 차이인 거 아시죠? 별 4개짜리를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성장군을 군인으로서요.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군인으로서 정말 숨도 못 쉬었겠죠. 왜 그럴까요? 높다고 생각하는 걸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똑같은 인간인데요, 사성장군이나 뭐 이등병이랑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다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우습게 여기고 막 그런 현상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소홀히 하고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고요. 신앙생활도 소홀히 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설리는 마음, 떨리는 마음을 갖고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끝으로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건 무엇인가?
예배자의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건 예배자의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것. 자,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아멘. 서원한 것을 갚으라 했죠. 여러분, 목회자들, 요즘에 목회자들이 설교 시간에 또 예배 시간에 잘 써먹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거 있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표현 많이 쓰죠.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하는 말.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셨으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지금 나온, 지금 4절의 끝절에 나온 것처럼 서원한 것, 서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으라. 서원하지 말라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서원하면 그건 지켜야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잖아요. 서원이 뭡니까? 뭐뭐 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뭐뭐 하겠다고 맹세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때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서원하는 거랑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열심히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부터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의 결단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결단한 내용을 너무 쉽게 망각하고 또 이것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것도 앞에 말씀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 걸 생각 안 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쉽게 약속을 지키지 않죠. 자, 그러므로 성도들은 2절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서원이나 결단에 적용해 본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친구 간에, 친한 친구들 간에 별말 다 하지 않아요? 막 공수표 막 날리지 않아요? 아예 알았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뭐 다 해줄게. 그러고서 나중에 왜 안 했냐고 그러면 뭐 그냥 농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높다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사람, 여러분들 정말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이런 식으로 태도 취합니까? 아닐걸요? 할 말만 하죠. 약속도 뭔가 해놓으면 지키려고 애를 쓰죠. 왜 그렇습니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는 부분들은 지키려고 정말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고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뜻이고, 가볍게 여기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무지에 대해서, 영적으로 너무 무지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시고요, 결단을 하신 건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노력을 하셔야 바뀝니다. 예배는 변화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수십 년 동안 수천 번, 수만 번의 예배를 드려도 안 바뀌는 분들이 있죠. 왜 안 바뀌냐면 결단한 걸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자꾸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예수님을 닮는 거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점점 성화되어 가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공수표를 남발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알았습니다 해놓고 정작 실천하지 않죠.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을 아시고요, 예배를 잘 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도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요,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랑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또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해갖고 이제 지금 대면 예배는 뭐 금지하고, 그래서 최소한 지금 인원만 이제 모시고서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거 생각하면서 영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뭐 이 이유야 많겠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하나님 손 안에서 안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그럼 왜 이 상태가 되었을까? 우리나라가 왜 이제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겼던 한국교회에 대한 어떤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어떤 또 심판의
어떤 그런 부분에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번 것을 허락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공산권에서는요,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저기 뭐 이슬람권 같은 데는요, 정말 몰래 목숨 걸고 예배 드리거든요.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그 지하에 숨어서 몰래 예배할 때 그 찬양할 때도 소리도 거의 못 내고 그래도 얼마나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요, 옛날 중국에 우리나라 극동방송이 했던 것 중에 중요한 일이 극동방송 그 전파 수신해갖고 그 모여서 그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감격하고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보니까 너무 많은 예배 편하게 드릴 수 있으니까 그 예배 자체를 우습게 여기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잊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난 거죠. 지금도 많은 성도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평상시 예배 잘 드렸던 게 얼마나 복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같이 점심 먹고 교제하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언제 올까요? 이 시간이. 잃어버려 보니까 아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반응을 잘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바뀌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어떻게 반응하느냐? 바로 이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의 마음을, 진정한 예배의 소중함과 그런 것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부터 가정에서 드리든 어디서 드리든 그 예배의 회복을 가지고 그 마음의 회복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모두 예배를 목숨과 같이 소중히 여기는 삶,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